해를 입은 한 여자와 큰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의 천재지변과 전쟁,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재앙은 7인, 7나팔, 7대접 순서로 진행됩니다. 11장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15장까지는 7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에 전개될 사건입니다. 1절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여러 민족의 흥망성쇠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기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유대민족입니다. 나폴레옹 휘하의 한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질문하기를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유대인들이다 라고 나폴레옹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대민족은 2번이나 조국이 멸망하여 포로되거나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생존하였으며 2번이나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분산된 유대 민족은 주후 70년에서 1948년까지 무려 1878년 동안 각처에서 비인간적인 탄압과 학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십자군에 의해서부터 히틀러의 가스실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에 대한 정오의 불길은 끄질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표하는 까닭입니다. 그들의 거역과 배반의 행동 가운데 절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이방인의 손에 넘긴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총독의 무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 군중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이도록 요청하게 하였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바라바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니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또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를 무죄 방면하려고 하면 오히려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함으로 너희가 당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야 총독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을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죽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유대인을 정오하고 핍박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장은 이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의 모든 장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그가 특별한 치장을 하고 있는 상징에서 일부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꿈을 연상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속의 해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어머니 라헬을 말하는 것이며 11개의 별은 그 11명의 형제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상징적 의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훗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중건동 지역에 기근이 닥쳐왔을 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하여 기근을 면하게 하고 애굽 왕의 배려로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의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달리 말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한 것으로서 그의 신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시편 2편 7절 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체가 이스라엘임이 더욱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한 큰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큰 용이란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다는 것은 그가 선동하여 죽인 아벨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전쟁과 학살로 피를 흘리게 된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고난에는 13장과 17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7머리는 사탄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일으킨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애굽,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7입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한 나라들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그의 정체를 노골화할 것입니다.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였습니다. 붉은 용은 타락하여 사탄이 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옛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한 천사였으며 높은 계급을 가졌었는데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공중하늘로 쫓겨났습니다. 루시퍼가 하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던졌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을 충동하여 함께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습니다. 마치 먹이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그 용은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탄생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보면 사탄은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시도는 예수님 탄생 시에도 헤롯 왕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과 온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이 되면 아내, 동생, 아들까지도 죽이는 잔인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음흉한 헤롯은 내심을 속이고 동방박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네게 알려줄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 하였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왜 세상은 유대인을 학대하고 정오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로 모든 유대인을 미워하는 강력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선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유대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보냈을 것을 알고 아이를 낳은 여인과 아이 즉 유대인 민족과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원수가 되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음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이 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을 여인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 여인이 낳은 아기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도 마찬가지로 혈육을 가지셨으니 이는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5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가리킵니다. 6절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래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끈질기게 메시아의 나심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후 예수를 죽이기 위해 가른 유다와 유대인 정교 지도자들과 이방인 집권자들을 동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계속 실패한 사탄은 분리어 그 아이를 낳은 여자 즉 이스라엘을 철저히 멸절시키려고 덤벼들어 7년 환난 기간의 후 3년 반 동안에도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 박멸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봇피처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봇피처에 관한 것은 13절과 14절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반을 1260일이라는 날짜로 셈한 것은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종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영적인 우주 전쟁입니다. 성경에 미가엘이 5번 나오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바사 군이 21일 동안 막았는데 군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나 21일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야 그가 응답을 전하러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닫기 위해 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네 마음을 정한 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 때문에 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그게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의 진행을 막았던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탄이고 바사국 왕들은 사탄의 지위를 따라 바사국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를 볼 때 인간 나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의 배후에는 천사들과 사탄의 지위 아래에 있는 악령들의 싸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며 국민을 속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속이는 영인 악령의 지위 아래에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악령의 방해로 다니엘이 이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천사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왔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성취대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성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서 9절에 보면 미가엘을 가리켜 천사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특수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머리가 깨뜨려진 용과 그의 사자들은 천사장 미가엘에게 이기지 못하여 내어 쫓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공중하늘로 내어 쫓겼던 마귀는 역사의 종말에 임할 7년 대환란 중간에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큰 종의 정체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고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옛 뱀은 진실을 왜곡하여 하와를 속였습니다. 마귀라고 번역된 원어 디아블로스는 악한 자, 고소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찬수하고 인간을 향하여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본래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적, 원수를 뜻하는 보통명사였습니다. 후에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를 일컫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의 사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치밀하게 조직된 일단의 영적인 존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화된 악한 영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표현에서 큰 종의 속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기만으로 온성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도록 합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하늘의 음성은 성도들의 음성입니다.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니 그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방해하려고 했으나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도 마귀는 밤낮 기회는 대로 구원받은 자들을 참수하고 속이고 끼워서 타락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고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내어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에 대해 전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순교자적 자세로 구속의 복음을 믿고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였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늘과 그 안에 성도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사탄의 최고의 발악으로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공중에 있던 마귀는 적그리스도라는 꼭두각시를 통해 활동했으나 후 3년 반에 이르자 땅으로 내어 쫓겨서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언제나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는 돌변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성전에 들어가 그 성소에 자기 우상을 두고 자기를 신으로 선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최후의 모독입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서 9장 17절, 12장 11절, 마태복음 24장 5절에 예언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예배와 희생 제사를 회복하는 데 적극 도와줍니다.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친한 친구로 가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동시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비로소 이때 깨닫게 되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빨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족받아내 하였습니다. 피난처는 모압 땅에 있는 자연적 요새인 바위의 도시 페트라 성이라고 해석하는 이가 많습니다. 높은 절벽들로 둘러싸이고 출입구는 동쪽 산 마루를 통과하는 골짜기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말하는 우상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압 땅은 현재 요르단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속도로로 1시간 정도 가면 요새가 있습니다. 1812년에 탐험대가 발견하였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이곳에 성경과 통조림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페트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도망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은 난해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팔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환상을 통해 많은 사람이 탑승한 거대한 수송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마치 큰 독수리가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독수리는 미국의 국가적 상징입니다.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추리하기도 합니다. 그 무엇이든 결국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인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바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하였습니다. 15절 16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두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투한 강물을 삼키니 하였습니다. 강물은 대군중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거의 2000년 전인 요한이 기록한 상징이 오늘날의 문자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6.25 때 중공군의 전술을 일컬어 인의 전술이라 불렀습니다. 인명피해를 감안하고 많은 지상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여 적군을 제압하려는 전술입니다. 대량의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해변으로 밀려드는 바닷물을 연상하게 하므로 인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삼키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단과 아브라함을 징벌하실 때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물건들을 순식간에 삼키게 하셨습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뒤늦게 믿게 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7년 환난 동안에는 살아서 구원받는 자는 없습니다. 두 증인도 죽은 후 부활되었습니다. 즉 그들을 예배하기보다는 순교를 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이 있습니다. 다시는 둘째 사망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신앙이 없는 친족들이 있으면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원수 마귀는 메시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도전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막을 수가 없게 되었고, 기어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 성전에서 하늘보좌에 앉으시나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심과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대지향이 임하고 7년 동안에 무슨 환난이 임할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며 사탄이 드디어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노골적으로 어떻게 행사하는가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까마득하게 느껴진 게 아니고 지금 현실상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온역의 전념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서 기어코 원수 마귀가 교회들을 예배를 중단시키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시연해 보이고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오히려 더욱 주님 강림이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설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큰 소망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한편은 크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긴박한 마음 가지고서 우리 친족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을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다시 한번 크게 부흥케 해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3장 부르십니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넣은 가시권 손과 발에 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오던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하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들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소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